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며 서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드린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물질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올리는 선한 소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충만케 채우사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하며 땀 흘릴 적에 수고의 열매를 정직하게 거두며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의 일용할 양식으로 모든 필요로서 때를 따라 채우시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의 기록하신 진실하신 말씀, 참되신 말씀, 복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의 빛이 되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참된 승리자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외국에서 살아보신 분은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랑 요한이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모르긴 해도 같은 또래보다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른 땅에서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은 일제시대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셨던 많은 선진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수많은 그 선진들,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꽤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우리도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많은 큰 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나라를 더 잘 섬기는 열매로 맺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받은 구원은 국가보다 위대하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요, 천하보다 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받은 구원은 세계보다 크고 제가 살아가는 이 국가보다도 더 위대한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묵묵히 섬겨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고작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지만 제게 나라에 내라고 나오는 세금 용지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빠른 길 안에 이왕이면 기한 날짜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그 세금을 기꺼이 기쁨으로 내는 것, 이게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참 뭐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가 정직하게 제대로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세금 고지서가 나오면 할 수 있으면 고지서를 받자마자 제가 빨리 그 세금에 대해서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작은 그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앗이 돼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운동을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인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속한 그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했는지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 받음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가 멀리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긍휼히 여기며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과 섬김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한 권사님도 그 코로나에 걸리셔서 지금 아직도 치료 중인데요. 저는 놀랐어요. 한 3개월 이상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확진자는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걸리셨던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모르고. 그런데 다행히 마스크를 잘 끼고 예배 드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전염이 없이 그 권사님만 그 이제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신데 꽤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개척교회 하시는 분이신데요. 나오던 사람마저 이제 아무도 안 나오고, 그리고 실은 헌금 많은 사람도 더 줄어서 먹고 사는 쌀 걱정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쌀 걱정해야 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쌀 걱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집에 쌀이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들을 돕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처절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표현한 이 치열하다는 단어, 그리고 처절하다는 이 단어가 그게 뭐지? 이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치열하고 처절한 세상사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무엇이 너희의 안식이요 무엇이 너희의 상쾌함이라고요? 곤비한 사람,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자비와 은혜로서 대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을 가지는 것이 안식이요 상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곤비한 자에게 자비로 안식처를 나눌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헤아려주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가.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찐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 받을 영광이요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를 향하여 열려질 수 있다면 그래서 상대방의 그 깨진고 상하고 흔들리는 그 삶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자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헤아리며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승리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겨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옆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공자야. 진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생은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마땅히 흘러가야 할 자비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 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교만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으로 영화로운 관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차자죠. 차자이지만 장자를 능가할 만큼이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버금가는 사람이 에브라임이었거든요. 얼마나 에브라임이 괜찮았는지 한 나라의 이름을, 한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한 개인의 이름인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괜찮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 시대를 통해 가지고 전무후무한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이때에 그 에브라임 2세 때 이룬 번영을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장 강성한 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번영하고 강해진 것, 그것 때문에 하늘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왜요? 자기들의 번영과 강성함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너 그것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술 취해서 교만하다, 너 술에 빠져서 영화로운 간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 무엇일까요? 물론 알코올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이 술이 무엇일까요?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브라임이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취해버린 거죠. 여기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탐욕이 그 손길을 펼치냐면 남유다 형제 나라죠. 유다? 그래, 내가 그 유다도 삼켜버려야지. 그래서 형제 나라 유다도 삼켜버리려고 이방 나라 아람에게 원군을, 군사를 요청해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기까지 하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취하는 그 탐욕 때문에 형제도 없어져 버리고 형제마저도 나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런 비극이 지금 이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죠. 그것이 화를 부를 거라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너희들의 욕심과 그 탐욕이 오히려 멸망을 부르게 될 거라고. 지금 너희가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먹잇감으로 여기고 마치 남유다를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자고하지만, 그래서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자신의 힘과 가지고 있는 것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2절 말씀입니다. 봐라, 보라.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보이는 게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봐, 지금 너 옆에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어. 그 힘 있는 존재는 너를 하루아침에 쓸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강하고 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아수르라는 나라이죠. 하나님이 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너는 하루아침에 땅에 던져질 거야, 밟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게 에브라임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교만한 날 많이 못 갑니다. 여러분, 길어야 10년, 30년, 50년,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0년이요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한순간일 뿐입니다. 교만의 날은요 한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인간이 교만으로 누리는 날, 그날은 잠깐이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받은 은혜의 날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이죠. 진짜이죠. 우리도 겸손함으로 이 진실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교만으로 인한 멸망의 시대에도 남는 자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에브라임이 강하고 힘 있는 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날이죠. 그러나 그날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켜 보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행위로는 멸망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한 가지 진실, 그 믿음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남은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영화로운 화관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판결하는 영, 즉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를 느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존재감을 느끼며 하나님이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에 진짜입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의 그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서며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자비로 은혜로 대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자비와 은혜로서 대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봤던 12절 말씀이죠.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자비로 우리를 받으심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옛적에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판단의 대상이 되고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까지라도 우리의 자비의 대상이요 사랑해야 할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져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안식에 나아가며 이르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삶이요 진짜 삶이 아닐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나누며 이 어렵고 힘든 때로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처절하게 살아가는 한 인생에게 작은 안식처요 피난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로 받으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일하지 않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과 상을 베푸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이 아버지의 자비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복된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무엇으로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존재감을 느끼며 존재하며 살아가며 서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고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도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비로우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처여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주의 마음, 주의 자비, 주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하여 자비로울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향하여 은혜로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쉼터가 되게 하시고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님이 뜻하시는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함께 이루며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처럼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사오나 하나님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기업을, 영광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여 계산할 수 없지만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때로는 다투며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시기하며 때로는 무시하며 때로는 멸시했던, 때로 판단하며 비판했던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작동할 수 있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서 하나님이 뜻하신 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도 열어가며 이루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